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0년대 초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청년이 도전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한 산에 정복을 나섰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뉴질랜드에 등산가고 또 탐험가였던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나오면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잘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이 말을 한 후 10년 되는 해 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드디어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는 누굽니까? 제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뭘까요? 제자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입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발전하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부분이 좀 더 발전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진 부분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또 어떤 부분이 영적 성장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난 3년여간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참 3년 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큰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아직 엔데믹의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도 어제도 1만 한 4천여 명, 5천 명 되는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141명의 위중증 환자 3명의 또 사망자가 나왔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여러분이나 누구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려니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요 별로 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 2년 전으로 코로나 초기에 한 명만 확진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문 닫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끝날 것처럼요 두려워하고, 또 어느 교회 때문이다 매스컴에서 비난하고, 마치 코로나의 온상처럼 교회 성도들이 마치 막 죽을 일을 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혹시 내가 걸려서 교회에 피해를 줄까 봐 교회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 여러분 몇 년 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은 교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좀 먹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완전히 어렵게 만든 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천지, 또 최근에 정명석, JMS 이런 이단들, 이 사이비들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또 훼손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또 전도하고, 이런 열정을 가졌던 시대를 우리는 다 놓쳐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비전이 회복돼야 됩니다. 복음의 열정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순수함과 열정과 그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앙상한 뼈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은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7개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문제는 뭐죠?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 남쪽 지역에는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 거기는 찬 바람 때문에 아주 냉천이 있어가지고 찬물이 흘러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쪽으로 흘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라오디게아 위쪽에는 보면은 히에라폴리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파묵갈레라고 하는 뜨거운 온천지대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이 만나서 그리고 내려오는 것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물인 히에라폴리스의 이 파묵갈레 온천과 또 찬물인 골로새의 물이 섞여서 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라오디게아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미지근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라는 표현은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하다는 의미죠.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뜨뜻 미지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바꿔줘야 되는데 회개할 것인데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괜찮아.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실제로 부자들이었거든요. 잘 살았습니다. 우린 부요해 평안해 하면서 착각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지적하냐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음의 열정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인 성장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다 말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가지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회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는 의미 있고 보람되고 참으로 소중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회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의 열정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차든지 뜨겁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출석하기도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오늘의 모습들,
오늘 우리가 우리 현지서를 살펴본다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마 은혜가 상실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양육의 상실입니다. 양육의 개념이 상실되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육이 있고 특강이 있고 세미나가 있지만 생명을 자라는 영적인 돌봄,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그 양육의 마음, 양육이라는 것은 한 생명을 낳고 돌보고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엄마의 마음을 가진, 이것은 외부 강사의 특강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특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생명의 전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신이 전도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가 좋고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부흥했다.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그럴까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위해서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생명의 전도의 부재입니다. 양육의 부재입니다. 은혜의 상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모든 이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 어떤 관계였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새로운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새날 주님 눈뜨게 하셨군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우리가 고백하실 말, 하나님 돌아보니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이 세 가지 단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14절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충성되십니다. 참된 증인이십니다.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멘이 넘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멘이 많아져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이 입술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면요, 충성이 회복돼요. 충성. 누가 말하지 않아도 충성된 거예요. 신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창조의 근본신 예수님. 오늘 14절 있는 말씀, 바로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영적인 열정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배우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영적 열정을 회복하려면 영적 성장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 다시 말하면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적당히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배가 고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도는 안 된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안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평안하게 살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뭐든지 좋은 게 좋은 쪽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종합 진단하는 것처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아무 희생도, 어떤 대가도,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발전과 어떤 도전을 하려면요, 약간의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됩니다. 배움을 위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성장과 발전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뭔가 좀 더 나아져야 된다는 이 나아짐에 대한 이 향상성, 발전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어떤 사람이요? 뜨뜻미지근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사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필요 없다, 쓸데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영적으로 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이죠. 며칠 전입니다. 4월 27일 뉴욕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에 13년이 지났는데 해외 매체에서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960번 운전면허 차 할머니 멋져요 라고 하는 것을 서울신문에서 인용해서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우스 코리아의 이 여자분께서 얻었다는 거예요. 이 드라이빙 라이선스를 파이널리 애프터 960번의 시도를 끝에 얻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인용한 것을 봤습니다. 이 할머니는 69세가 되는 어느 날 2005년도입니다.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촌이라고 하는 시골 할머니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82세래요. 그래서는 이분이 도전했는데 몇 번 떨어졌냐? 960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961번째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2010년 5월 961번 도전 끝에 결국 2종 보통 면허에 합격. 끝없는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근성의 할머니, 응시료만 2,88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 할머니 광고까지 찍었어요. 제가 광고 찍은 것도 봤습니다. 옛날 광고를 인터넷 속에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현대자동차에서 이 정주영 회장이 딱 자기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는 현대 소울이라고 하는 이 승용차도 이분이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4번 사고를 당해서 폐차를 해야 되는, 다행히 인명피해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그만두게 되고 광고도 중단되게 되는데요. 근데 이 할머니가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시골에 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도 반드시 운전면허 따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 그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60번째 실패했지만 961번째 성공해서 면허증을 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무식하게 그렇게 무모하게 그걸 도전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렇게요,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요, 이분의 도전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골 할머니잖아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82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경 말씀 좀 공부합시다 그러면 아유,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 난 이미 늙었어. 여러분, 아직요 안 늙었거든요. 아직 괜찮습니다. 이게 보면요 70대신 분은 다 50같이 보여요. 우리 교회는 80쯤 되면 한 60이 조금 넘을까 말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쌩쌩하시고 오늘 너무 젊으세요. 너무 예쁘세요. 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영적 성장에 대한 우리 거룩한 좀 이 불만족을 가지고 좀 더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몰라서 그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신앙 진단을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의 교회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부유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혼은 가난한 그런 교회입니다. 영적인 자만에 빠진, 영적 교만에 빠진 라오디게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실상을 말씀하시잖아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은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육안으로 보는 것 같지만 믿음의 영안으로 보면은 그들은 바로 영안이 열리지 않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시각장애인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불로 연단돼서 우리의 성품이 점점 좋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요 시련이 없으면 별로 영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연단이 없으면 나를 돌아보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잘 나가면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세상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다 보면 이거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세요?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잘 되세요? 그럴 때 더 조심하세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질이 좋은 순금을 얻으려고 하면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금광석을 2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에 녹여가지고는 불순물을 다 가려내는 과정이 있어야만 순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과 고난이 많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금강석으로 그냥 돌멩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들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뜨거운 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녹이고 교만, 이기심, 고집스러운 나의 모습, 제약된 모습들, 애착, 중독, 불순물, 이런 것을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가려내야만 정금이 되는 거잖아요. 순금이 되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올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열정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 성장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말씀을 다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바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신청하시고 수요일 저녁에 7시에 예배고요, 8시에 공부를 하니까 늦게라도 오세요. 뭐 집에 빨리 가서 잠을 빨리 자면 뭐합니까? 늦게라도 오세요. 8시부터 공부하니까 9시까지 하니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회복해야 될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려면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개. 회개 없이는 하나님 쓰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돌이킬 자 고칠 개예요. 바뀌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더러운 밥그릇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질그릇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바로 복음을 담을 그릇이잖아요. 우리들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회개입니다. 회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 악함, 교만, 낫대, 부정적인 것, 정리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회개한 10년 가운데는요, 작은 것에도 감사가 있어요. 온화함이 있습니다. 긍정이 있습니다. 성실함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회개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19절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단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영적인 열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칭찬이 하지만요, 때로는요, 사랑은요, 책망하기도 하고 채찍질로 다가오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어느 누가요, 책망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때도 있고 징계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너무 고집이 많습니다. 내 자아를 바라보면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심령이, 회개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제목이 된답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놀라운
그런 기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바로 창조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먹는 것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요 읽지만 마세요. 계속 말하세요. 우리가 듣는 것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보는 것으로 바꿔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말하면요 이 말은 능력이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세요. 읊조리세요.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암송도 되어지지만 그것이 체질화되어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판에 새겨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까지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회복이 되고 교제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정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을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22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공동체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의 제자 비전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영적 성장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 복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